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GT 본문인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제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들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요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모세의 그 설교는 가장 먼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른 예배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바른 예배가 가져야 될 특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9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의 특징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해서 한 가지 유예의 기간을 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게 된 이후에 이 명령대로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택하신 곳에서 택한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장소나 제사의 방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된 대로 그 땅을 주겠다거나 혹은 어디 가서 제사하고 어떤 식으로 제사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상황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후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유예를 달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그들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들이 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형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수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제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대가로 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소와 방식이 정해진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대한 일방적인 대가의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바른 예배에 대한 요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11절,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제물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다 가지고 오라라고 한 번 더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12장 1절로 8절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가지는 성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번제나 소제 혹은 전제, 화제, 거제,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또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조나 서원 예물 혹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등 다양한 그런 제사의 예물과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사들 중에요, 특별히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배 드리러 온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주어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 또 그 예배자가 하나로 묶이는 곧 화목하게 됨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그 제물은요, 반드시 그 제사 드린 날 안에 다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예물의 경우에도요, 그 다음 날까지는 모두 다 먹도록 그렇게 레위기 7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2장 17절과 18절에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네, 여기 보니까요, 그 제물을 예배드리는 자의 자녀, 노비,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과 또 노비나 성중에 가는 레위인 등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나 신분 혹은 혈통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예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 때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혹은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배로 인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들 혹은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바른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장소, 지정된 곳에서만 모여서 제사하게 하신 것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12지파로 나뉘어서 또 그 12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각 지역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든지 혹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파나 혹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며 한 공동체임을 그 예배의 자리,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나오도록 그곳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임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와 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영원한 속죄제요,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약속하시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거듭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식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혹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화목하도록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고 또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더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가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 바른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2절과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까? 먼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손으로 하는 수고에 복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서로 이렇게 틀어진 것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목의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하시고 또 즐거워하도록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써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형제를 섬기고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또 내 지체들을 위하여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 주께서 주신 사명, 또 주께서 주신 또 직업과 일상의 삶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은혜로 섬겨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